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가을이 완연합니다. 변화와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연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가 있으면 빛날 때가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들 모두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욱더 생기 넘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계절이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삶을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는 생명들은 누가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좋음과 싫음의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강박적으로 소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합니다. 인간의 폭력은 파괴를 낳고 어떤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낳고 맙니다. 몇 주 전에 호주와 뉴질랜드와 미국과 그리스와 터키 등지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디선가 홍수와 태풍과 기근과 가뭄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의 경제활동이 작년 한 해 멈추었을 때 그때 전 세계의 하늘이 그 수많은 대기 오염에서 벗어나서 잠시 투명한 푸른 빛으로 빛났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1년이 지났고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당신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이때에 하늘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경제 활동이 그 삶의 방식이 자연에게까지 파괴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슬람의 근본주의 무장 집단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프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지리적인 이권이 있었기 때문에 강대한 세력에게 자주 침략당했던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부패한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재물만을 모으는 일에 급급했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땅은 폭력과 증오의 세력에 잠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과 약자들이 그 총과 칼을 든 이들의 폭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러한 소식들, 산불들과 같은 기후 재앙에 대한 소식들과 그리고 지구상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포화에 관한 소식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폭력과 증오가 그 모든 불길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여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탐욕과 폭력과 증오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언가를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소진시키고 낭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를 스스로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절망한 채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망가진 이 세상을 고쳐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의해 당신이 만드신 온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분명 아파하며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깊숙이 닿은 사람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탄식을 내 영혼의 탄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추악한 인간의 모습에 저항하여 일어서고 욕망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폭력과 그 잔혹함에 항거하며 마침내 희망을 이 땅에 다시 파종하기 위하여 일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폭력이 당대의 한계를 넘었던 시기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왕의 통치에 힘입어서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풍요를,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모습만 아름다웠을 뿐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풍요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만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방의 우상을 섬겼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는 범죄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은 제멋대로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누구도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의 강압에 의하여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유린당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결을 내렸고 무고한 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뭐라고 탄식하시는가? 이사야 1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탄식을 들은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신 기대는 산산조각났고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은 악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도대체 빠뜨린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가슴을 찢는 듯합니다.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저는 이 비판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서 응답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당신의 부르심을 우리 삶에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욕심을 따라 사사로운 이익만을 중요시하며 살았습니다. 일상의 무게가 무겁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지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약자는 강자에게 학대당하고 희생당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그 남은 것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혐오와 차별과 배척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건만 우리는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을 떠나 욕망의 흙먼지 속에서 뒹굴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마음속 우상을 섬기기를 더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방관으로, 무관심으로, 때로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를 폭력과 파괴로 밀어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심과 실망에만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십니다. 인간의 폭력으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그 꿈을 이루겠다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중심에 자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루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 이새의 뿌리에서 날 새 가지, 새 싹이 될 그 사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아끼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 안에 그 생명을 만드신 분의 손길이, 그분의 숨결이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내 이익을 위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심을 자각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게 되고, 즐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 이새의 뿌리에서 날 하나의 새싹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인간을 사랑했던 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분이 만드신 모든 생명들을 아끼셨던 분, 그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였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었다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찮지 않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고 마태복음 6장 2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각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는 억압당하고 소외당하는 자의 편에 서셨고 폭압적인 권력에게 저항하셨으며 허울뿐인 종교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배척당하고 차별당하는 이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고 고통당한 이들의 슬픔으로 가슴이 저며 눈물을 흘리셨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삶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회는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체현, 구현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께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가 하실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지적인 동의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께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심장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예수께 드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처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이제는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같은 것을 말하고, 예수와 같은 것을 느끼고, 예수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예수와 같은 것을 행동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세우실 나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백성이 없는 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통치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통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종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복종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병든 심장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그때부터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폭력에 맞선 하나님의 비폭력의 상징이요, 인간의 증오에 맞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요, 인간의 잔혹함에 맞선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루어 간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저항합니다. 예수께 복종하기에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라고 우리가 불리게 되었을 때 그 개신교라는 이름,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이름은 원래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초인 종교개혁자들은 예언자의 심장을 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후손인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저항해야 합니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가 있을 때 그 논의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깃발을 들고 시위대를 결성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힘들에 대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그 악한 힘은 어떠한 형태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군사력과 부와 자본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류의 뿌리 깊은 제국주의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와 병든 이와 소외된 이를 돌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약탈하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시키는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발전을 이유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폭력에 대해 우리는 저항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자아와 사랑 없음에 대하여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에 대한 복종과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한 저항, 신앙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망가진 세상을 고쳐나가십니다. 예수께서 고치실 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모습을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완전한 평화의 나라, 누구도 서로를 해하지 않는 나라, 폭력과 전쟁과 희생이 그친 나라,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꿈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누군가는 이것을 허무맹랑한 이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 꿈을 불가능한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꿈이 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희망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구어 가기 위해 일어나 발걸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감춰둔 욕망과 탐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심과 우리 자아의 어두운 그늘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불의 대신 정의를, 미움 대신 사랑을, 이기적인 욕망 대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이 길 위에 풀 한 포기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고 그분께 은총과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산불로 폐허가 된 숲속에서 2년 만에 자라난 초록색 새싹을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생명은 피어납니다. 죽음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의 힘은 경이롭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너무 많이 파괴한 것 같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너무 많이 달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폐허 속에서도 생명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평화의 나라를 위한 희망의 싹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타인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선물로 내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상이 멈추어버린 이때에 우리가 그동안 포기했었던 사랑을 다시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을 아끼며 우리가 쓰레기, 우리가 만들어내는 폐기물 같은 것들을 다 줄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애타게 고민하는 발걸음을 우리가 이제부터 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을 방관하는 것도 아니요, 악으로 인해 낙담하는 것도 아니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를 따스한 말로 위로하고 환대하고 그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 길을 기쁘게 선택하는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힘에는 저항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안에는 죄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의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헛된 탐욕과 우리의 양망이 그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그림자의 악한 의지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우리가 선한 것을 이루길 원하오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는 너무나 곤고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처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병든 마음을, 우리의 죄된 영혼을 못 박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감동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며 구하며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할 때에 주님, 세상의 악한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에 있는 악한 힘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자꾸만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서 자꾸만 악을 자행하게 만들고 그 악과 타협하게 만들며 그 악을 방관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100배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루어 가실 평화의 나라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루실 평화의 나라, 그 누구도 서로를 해하지 않고 그 어떤 상함도 없고 슬픔도 없는 주님의 그 평화의 나라, 폭력과 증오와 모든 어둡고 타락한 것들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도 꿈꾸며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 같은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대하여 인내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을 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서로 곁에 있는 이들, 누군가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옆 곁에 있는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진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의 평화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세상을 위한 희망으로 믿으며, 주님의 그 평화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그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복종하며 그 통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시온선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그 연약한 지체들을 질병과 생활고와 각종 삶의 아픔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 몸의 병으로부터 건져 주옵시고 그 마음의 병으로부터 건져 주옵시고 그 오래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끈질기게 그들을 물어뜯고 놓지 않는, 그들을 잡고 놓지 않는 그 지긋지긋한 삶의 어려움, 그 지긋지긋한 생활고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움만이 유일한 구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아시오니 그들의 곁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생활고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상실의 고통과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주님 그 모든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아파하고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 있는 줄을 아오니, 주님, 그 모든 이들을 삶의 아픔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계심을 그들이 기억하며 주님 곁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 곁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주님, 우리를 성령의 은총 가운데 그들에게로 보내사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돕는 손길 되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를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일어서며 악에 굴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을,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의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바다와 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빛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 주심 가운데에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인간의 악과 불의에 절대 굴하지 않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한 번도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은 주의 전사들을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휘감아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악을 몰아내시고 불의를 타파하시고 오직 이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주님 이루어 주시어서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파괴의 흔적을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의 폭력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일상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랑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였을 때 그때 우리는 자아의 어두운 그늘 안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의 그늘 안에 살기를 선택하였고 그때 욕망이 우리를 이끌었으며 우리의 오만은 잔혹한 폭력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탓하면서도 우리 내면에 타오르는 미움의 지옥불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예수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부디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불의 대신 정의를, 속임수 대신 진실함을, 폭력 대신 비폭력을, 증오 대신 사랑을, 잔혹함 대신 자비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되 주님 지으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인간의 폭력과 사악함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를 이해와 배려와 겸손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